우리 옆사람 같이 인사하도록 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네,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긴장하니까 또 사투리 나오죠. 네. 자, 우리 같이 말씀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갑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은 선동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의 말 때문에, 무리들의 외침 때문에 십자가를 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선동이 아닌 사랑과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의 그 선동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자체가 무리의 외침이 아니라는 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제 살펴본 것처럼 무리들은 예수님을 고소했습니다.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을 금하고 백성을 소동케 함으로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고발하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빌라도와 헤롯이 함께 얘기하기를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죽일 일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일제히 소리질러 외칩니다.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유월절이 되면 죄인 한 사람을 내어주는 유월절 특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볼 때 이 예수는 잘못한 게 없다. 그를 놓아주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이때 더 크게 소리질러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가 세 번째로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악한 일이 없다. 나는 이 사람을 죽일 일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때려서 놓아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보면 당신이 만약에 이 예수를 놓아준다면 당신은 황제를 향하여서 불순종하는 것이고 이 사람이 반역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놓아줄 수 있느냐 하면서 이 빌라도를 향하여 압박하면서 끝까지 외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백성들의 소리가 이겼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를 주겠다. 요한복음에서는 손을 씻으면서 말합니다. 나는 이 피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너희가 다 받아라 하면서 놓아줍니다. 예수를 넘겨주면서 그들의 뜻대로 하도록 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소원했고 그 백성들의 소리가, 그 여론이 빌라도의 의지를 꺾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을 합니다. 내가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채찍을 맞을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사람의 여론 때문에 마치 예수님이 못 박힌 것처럼 생각하고 그들은 물러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은 그냥 힘이 없어서 지신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어서 진 것도 아니라고 오늘 빌라도가 고백하고 선언했던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고통스러웠지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있었던 기쁨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우리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살아있는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선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 사랑 가운데 속에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다면 이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 붙잡고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우리를 향한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십자가를 계속 지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이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가게 합니다. 보통 사람은 이 십자가를 끝까지 메고 갑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는 예수님 혼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강도들도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됩니다. 그들은 아무 문제가 없이 지고 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 쓰러지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지 아마 그런 소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런 소리도 듣기 싫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대신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저 사람은 죄인이니까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아도 되지 않고 멸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신 지는 사람을 붙잡아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기가 지고 싶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억지로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됩니다. 당시에 그 로마 군인들은 이런 일들을 했고 실제로 그 로마 군인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던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의 일을 했어야 된다고 합니다. 억지로 같이 지고 가든지 아니면 그 순간에 로마 군인이 우리를 향해서 대항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그 대항하지 못하고 억지로 이렇게 십자가를 지게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바로 직전까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숨소리를 들었던 사람은 아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닌가. 왜냐하면 예수님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견딜 수 없었을 것이고 아마 시몬도 억지로 갔기 때문에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는 짧은 순간에 예수님의 그 호흡,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맡겨졌는데 그 일이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루포의 아버지라고 오늘 성경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알았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사건 이후에 그는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인 루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시몬의 아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 로마서를 썼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자신을 어머니처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힘을 실어줬던 사람이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 가정이 억지로 지었던 그 십자가를 짐을 통하여서 그 온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에 기둥같이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준 여러 가지 많은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처음부터 얘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철저하게 말씀 앞에서 자신의 의지, 자신의 고집,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때로 이것은 억지같이 보일 때도 있고 내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들이 정말 나의 마음하고 상관없습니다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억지로 지고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큰 은혜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는 게 쉽습니까? 교회를 봉사하는 게 쉽습니까?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들이 쉬운 일입니까? 어떤 때는 억지로 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장로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그래도 내가 이 교회에 몇 년을 다녔는데 이것 때문에 억지로 뭔가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억지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형식적인 거 하기 싫습니다. 마음에 우러나와서 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마음에 우러나와서 주님을 정말로 잘 섬긴다면 그 사람은 최고일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우러나서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마음에 우러나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요동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이 모든 사건들을 살펴볼 때 만약 주님이 감정적으로 일을 했다면 아마 주님은 십자가를 내던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우리의 감정은 그만큼 변화무쌍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원하는 것은 자원하여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묵묵하게 고난받으면서 나아가면 최고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할지라도 억지로 내게 맡겨진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많은 것을 덧입혀 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또 한번 기억할 것은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해도 이 정도의 은혜를 주시는데 억지로 주님을 대신해 십자가 주셨는데도 그 가정에 복을 줬다면 만약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일들을 감당했다면 그 은혜는 얼마나 더 컸을까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많은 일들을 억지가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